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에 있었던 목자 수련회 때 나눴던 그 특강 중에 하나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 중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목자 수련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미 다 들은 내용이실 줄 압니다. 근데 우리 기억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죠. 그래서 또 삭제가 많이 되셨을 텐데 다시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한 3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번에는 조금 더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번에 마지막으로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혼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 가지고 삽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혼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내적 자세가 나옵니다. 그것은 교만함과 오만함입니다. 1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교만하다, 오만하다 이런 표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어우, 저 사람 너무 교만해, 저 사람 뭐 오만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하는 그런 교만과 오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자세가 오만하고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나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교만함, 오만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자세가 오만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비교는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딴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 더 뛰어나다,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뛰어난 점도 있을 수 있죠. 우월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오만한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만을 떠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눈이 높아집니다. 눈이 높아지면은 과도한 야망이 생기게 돼요. 자기를 높게 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야망이 생기고요, 탐욕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 안이나 목장 안에 이렇게 교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만하게 되면 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자가 아니고 내가 어떤 직분이나 사역을 맡긴 게 아닌데 눈이 높아지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없는데 자기가 눈 높이만큼 보잖아요. 근데 볼 수 없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더 높아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교만한 눈이고 오만한 눈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의 외적인 모습은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뭘까요? 공동체 안에서 큰 일이 뭘까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어, 나라면은 나는 저 모든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린 사실 우리 자신의 문제조차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의 일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미성숙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높아지면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다 변화시킬 수 있어, 저 일 내 손에서 끝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큰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공동체를 세워 가세요.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놀라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지친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문제가 나오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낙담하고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다고 해도 한계에 부딪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고 어떤 사람을 잘 세우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죠.
사람은 원래 잘 변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변화됐다. 내가 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어떤 일에 쉽게 좌절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좌절은요, 다른 면에서는 교만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좌절할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한 것이냐? 지혜와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목자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한다 라고 하는 사람의 축복은 뭘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았다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는 일을 전혀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끝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 나가는구나 라는 거를 보게 되는 게 목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니까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 밖의 것을 꿈꾸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 구하면서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나는 전혀 기대가 안 됐는데 사람이 진짜 변하는구나, 공동체가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배우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나 목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세워나가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아가요. 돈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있거나 학식이 많거나 경험, 연륜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봉사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막 뭔가 돼가고 이루어져가고 할 때마다 문제에 부딪히고 그때마다 또 엎드려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또 내 힘을 의지했구나, 뭐가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내가 착각에 빠졌구나 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계속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배우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구나. 시편 131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요, 모든 일이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순조롭게 막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막 또 삶이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수많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과정을 겪은 후에 시편의 저자가 내린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높은 데 눈을 두지 않겠습니다. 큰 일이나 감당하지 못할 일에 제가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내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다룬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해서 내 영혼으로 자막을 띄우세요. 내 영혼으로는 내 영혼 목적어예요. 영혼으로. 그러니까 목적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실로 내가 내 영혼을입니다. 그러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안정된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기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내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제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게 그게 진실한 거지. 그게 솔직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진실한 건가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사랑해야 합니까?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 그러면 사랑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너무 큰 소리를 대답하셔가지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일한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활력이 없고 무기력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제가 더 힘을 내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감정 따라서 내 마음이 그냥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내면에, 제가 목자가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막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교회 담임 목사가 기분에 따라서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오늘 설교가 기분이 아니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녀들을 대하면 자녀들 어떻게 해요? 어쩔 때는 아빠가 들어도 막 좋다고 막 신나가지고 애들이 야 재밌지? 하면서 막 하다가 갑자기 안색이 어두워져가지고 막 아빠가 막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막 폭력을 막 휘두르고, 그럼 애들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부모님만, 아빠만 들어오면 막 눈치 보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불안해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자.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야 되는데 이게 진실한 거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자는 것은 솔직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 내면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내면을 다루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오만하지도 않겠습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는 대로, 주장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 가지고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다루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살아간 결과는 뭘까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 혼이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젖된 아이는 어떤 상태의 아이를 말하는 거죠? 엄마 품에서 젖을 막 먹다가 배불러 하고서 젖을 떼고 평안히 이렇게 자고 있는 그 아이인가요? 젖된 아이. 아니면 젖을 떼고 이유식을 하는 단계의 아이인가요? 어떤 아이죠? 여기서 젖된 아이는 더 이상 더 젖을 먹지 않는 성장한 아이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weaned child예요. 젖을 막 먹고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는 아기도 행복해 보이죠? 평안해 보이죠? 근데 2시간 후에 어떻게 되죠? 깨가지고 또 배고프서 또 울어요. 그런데 젖을 뗀 아이는 배가 고프면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뭐라고 하죠? 밥 줘! 막 그런 게 아니라 엄마 배고파요 라고 할 겁니다. 더 이상 막 울면서 떼쓰면서 들어눕고 막 그러질 않을 거예요.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은 젖을 얻어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엄마 품이 좋은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서 안전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상태. 그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혼도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겁니다. 안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그 결과에 만족하고 그 결과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나 열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거나 결과가 좋거나 열매가 좋은 거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결과가 나쁘면, 상황이 안 좋으면 금방 또 낙심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역의 결과나 열매와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어요. 그 아이는 엄마 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결과가 나쁘다 할지라도, 상황이 지금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내가 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바라면서 있는 거.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 나를 버리지 마세요. 엄마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젖된 아이가 엄마 하나로 만족하고 엄마 품에 그냥 있기만 해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엄마 품에 젖된 아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에서 만족하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자기 마음의 흔들림에 대해서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감정 변화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속담에 꼬리가 개의 몸을 흔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Wag the dog. 개가 이렇게 꼬리를 흔들잖아요. 근데 꼬리가 흔들리니까 몸이 막 흔들려요. 거꾸로.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꼬리와 같은 거야. 감정이 변화된다고 해서 몸이 막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릴 수도 있죠. 근데 꼬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몸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감정 변화 때문에 내 모든 존재를 그 감정이 쥐고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언제 흔들리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막 흔들리지? 내 마음이 언제 그렇게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또 내 마음이 언제 또 확 내려갔다가 내가 갑자기 왜 화를 내지?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우울해하지? 그걸 민감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흔들림이 언제 흔들리는지를 민감하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평상시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게 필요해요.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의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휩쓸려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세상 가운데 있다가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을 통해서 다시 임재의 충만함을 가지고 다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말씀이 정말 은혜스럽다 라고 하고 성경을 탁 덮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깨달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서 막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큰 문제를 앞두고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문제를 놓고 그냥 일상의 삶에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홀로
어디 산책을 간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한 끼 금식을 한다든지, 어디 뭐 산에를 간다든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이것이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마음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막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자신의 마음은 자기가 주도하는 게 아님을 믿는 겁니다. 시편에 뭐라고 말하죠? 나의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잖아요. 자기 혼을 향해서 말해요. 너가 왜 낙심하고 있느냐? 우리 혼, 우리 마음은요, 자꾸 우리 자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아담이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겁니다. 자기 혼, 자기 마음에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어? 너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야? 우리 마음이 자기의 감정 변화에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 스스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야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도록 스스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일반 리더십 체계도 보면 외부적인 자극이 오면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외부적인 환경들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사람에 의해서든 환경에 의해서 어떤 일이든 문제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는 방법은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 영혼아, 왜 내가 거기서 난망하고 있느냐? 하나님 붙잡아라. 하나님이 저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 속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비워야 돼요. 불같이 타오르는 마음을 꺼트려버려야 됩니다. 감정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막 내 주인 되어서 내가 막 내 감정에 휩싸여서 내 마음이 막 요동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면에 일어나는 분노가 막 어쩔 땐 일어나고 원망이 막 터져나오고 또 반대로 어쩔 땐 막 기뻐가지고 막 이러다가 환희에 차서 막 이러다가 이런 감정을 기도하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서운함이 막 밀려와요. 그거를 비워놓는 겁니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거기는 뭐만 남아있는 거죠? 세상과 난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Let God be God 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일상의 삶이나 우리의 교회에서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계속 개발하는 것이 필요해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상태. 난 엄마만 있으면 돼요. 난 엄마 품이 제일 좋아요. 엄마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어서 경험되어질 때마다 그 안정된 상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같은 상태가 점점점 오래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계속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 몫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흔들릴 만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들, 여러 가지 상황들, 여건들, 어떤 열매와 결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요동치게 해요. 어떤 이슈가 터지거나 하면 막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고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거기에 마구마구 흔들릴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왜 거기에 낙심하느냐?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엄마 품에 젖된 아이와 같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군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이시군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군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군요.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어떤 것도 나를 지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엄마 품에 젖을 된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